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 격려,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발의 양무리를 지켜주었던 이 다윗 일행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지하에 나발에게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윗까지도 모여가면서 한 덩이의 떡도 주지 않은 채 매몰차게 돌려보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400명 수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향합니다. 나발을 비롯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판단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느 일방의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책임, 이렇게 누군가의 책임,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임의 경중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 책임에서 위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빠진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장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의 지혜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나발의 하인은 다윗 일행이 자신들을 어떻게 선대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담이 되어 주었다.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밤낮으로 그렇게 담이 되어서 다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그거 잘 알고 있는데 그거 아는 주인으로서 마땅히 다윗이 도움 요청했을 때 도와줘야 됐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이 그렇게 위험을 자초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닥친 문제, 위기를 해결해보고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위기, 또 교회의 문제, 위기, 나라와 민족, 국가 문제, 위기 이런 거까지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은 다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이 상황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뭐 앞에 나가서 무슨 직접적으로 뭐든 특히나 뭐 나라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이런 것들 생겼을 때 앞에 나가서 무슨 투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그거 하나님 앞에로 가져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선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나라 민족 안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잘 진단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방지하거나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시간 가면 다 뭐 알아서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그러나 대개는 시간이 흐르면 작은 문제가 점점 다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거. 처음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더라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시간을 두고 방관하면서 나중에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커져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에서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들 동원해서 잘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또 우리 교회 안에야 뭐 그런 문제 없지만 또 우리가 어느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든 어떤 공동체에 또 몸담고 있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하인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상황에 대해서 재빠르게 직시를 하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베푼 선한 어떤 도움에 비해서 자기 남편이지만 나발의 행동이 얼마나 무리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로 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뒤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만큼 이런 뭐 일련의 행동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지혜로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중에 다윗의 아내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가 발견되면 여러분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대로 움직이는 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은 공동체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대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웠다고, 아내하고 싸웠다고 해도 그냥 각방 쓰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가지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니까 손 내밀고 화해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어요. 의외로 마음이 좁은 사람들 참 많아요. 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상대방이 와서 손 내밀기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고 내가 먼저 뭔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아름답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로 서가는 거,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린 상태였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 나발의 가정에 베푼 손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발이 악의 손을 악으로 갚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집안에 살아있는 모든 남자들 다 나발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이렇게 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은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아침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반드시 그럴 경우에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그 문제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제 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한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그 분노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분을 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 화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그 다음 날까지 또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시작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또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죄가 거기에서부터 싹 터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할 그런 상황,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 분노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제자들한테 다 배반당했어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3번이나 밤새기 전에, 예? 새벽딱 울기 전에, 날 밝기 전에 3번이나 다 이렇게 부인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빈금을 주라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 근데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뭐 베드로만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면서 삽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렇게 고함치고 함성 질렀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만 다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우리도 지금 세상 살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삶으로 수도 없이 하루에 예수님 손에다가 못자국 내고 예수님 허리에다가 창자국 내는 그런 잘못된 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죠. 우리에게 분노를 바라시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저절로 다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래서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때 되면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예배했던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의 모든 감정, 분노 다 뒤로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예수님의 사람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오늘이 바로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